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활동이 많고 분위기가 좋은 것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활기 있어 보이는 것이 교회의 생명일까요? 물론 교회 안에 기쁨도 있어야 되고 여러 모임도 있어야 되고 교제도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교회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을 얼마나 엄중히 여기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들어온 위선과 거짓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고 거룩을 세우신 뒤에 그 거룩한 공동체 위에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한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부담 없는 교회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런 부담 없는 교회를 찾고 싶어 해요. 그리고 긴장감이 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편하게 믿고 싶다는 것이죠. 회개 없는 은혜, 경외 없는 친밀함, 거룩 없는 부흥을 원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의 만족을 주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다른 분들이 오면 우리 공복교회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룩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공복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능력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본문은 굳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직접 하늘에서 기적을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사람의 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신앙을 도관신앙, 도관사상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수가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쏟아져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관 사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도관은 통로입니다. 도관은 결코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과 욕심과 위선과 거짓이라는 오염물이 끼면 아무리 큰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어도 도관이 막히면 세상으로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도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쓰시는 축복의 도관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 역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요, 복음의 도관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왜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앞선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교회 공동체 내부의 더러운 오염물이 깨끗하게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도관이 막혀있던 부분들, 그 오염된 부분들을 깨끗이 청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퍽 하고 터지면서 나가는데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거룩을 세워 도관을 청소하신 뒤에 그 정결한 손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은혜의 폭포수처럼 그렇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원합니다. 또 은혜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원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부담스러워합니다. 회개는 불편해하고 자기 중심이 깨어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능력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된 공동체 위에 그 도관이 막히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되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교회입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성령 앞에 자신을 낮추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간음을 하였습니다. 자기의 충신을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회개하였기 때문에,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흠을 덮어주시고 그를 끝까지 존경받는 왕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지금도 다윗 왕을 꼽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충신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한 그러한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자기의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끝까지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먼저 능력부터 구할 것이 아니라 거룩을 구해야 합니다. 열매부터 구할 것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 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의 외형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공동체라는 도관을 통하여, 그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복교회가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깨끗한 도관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거침없이 흐르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경애와 질서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두 가지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두 부부가 혼이 떠나고 죽고 장례 치르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 이들이 사람이 없고 또 백성들이 칭송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볼 때 교회 거룩성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칭송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그 거룩한 문제, 부정한 문제가 깨끗하게 청소되는 문제를 보면서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칭송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경외심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얼핏 보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또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모임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올 때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건물 가까이 왔을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경외심이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예배당 들어올 때부터 몸가짐이 달라져요. 바깥에서 들어올 때 자기 옷깃을 여미고, 또 들어올 때, 바깥에 들어올 때 먼지가 묻었으면 신발에 신에 그 먼지를 털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택배 기사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올 때 먼지를 털고 들어와요. 사택에 여러분들이 있죠. 정숙이나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자기는 조치원에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고 목사님 사모님 하면서 친절하게 그렇게 집에 그런 부분들을 봐주는데, 그런 분들이 올 때 함부로 오지 않는 거예요.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더 이상 가볍게 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성 때문에 교회를 존중하고 높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의 힘입니다. 거룩은 사람을 무조건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부로 다룰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목사가 가볍게 여겨지니까 사람들이 목사를 그렇게 거룩성보다 그냥 언론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구설수 때문에 가볍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교회가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면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습니다. 욕심도 비슷하고 체면도 비슷하고 교회에서 갈등하는 방식도 세상과 비슷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모습도 비슷하면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았고, 공동체를 단순한 친목 모임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와서 위로를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죄인이 와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룩한 긴장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설교단에 서는 거예요.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는 것이죠. 옷가짐이나 또 몸의 그런 부분들이나 모든 부분들, 강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내 집도 소중히 여기는데, 내 집은 또 소중히 여기면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교회의 모든 것들을 편하게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만지고 또 우리들이 대할 때 거룩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 거룩한 긴장감을 잊어버리고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청년들을 보면, 예전에 도시교회에 있는데 청년들이 찬양 연습을 하고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너무 편하게 아이스 커피를 들고 와서 자기 있는 자리에 아이스 커피
막 놓고 예배 끝나면 그거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그 아이스 커피 있는 그대로 예배당 의자에 있고, 또 앞에서도 텀블러 가지고 와갖고 자기 편한 곳에 앞에서 찬양 싱어 하는데 그냥 놓는 거예요. 그냥 저런 데 놓는 거예요. 자기 편하게. 어떤 애들은 강대상 위쪽에 자기가 허리 숙여서 이렇게 들기 싫으니까 딱 이렇게 편하게 그렇게 그렇게 놓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너무 편하게 가볍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중요한데 취업하려고 면접을 봐요. 면접관 앞에서 그냥 아이스 커피 갖고 막 들어가서 편하게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면접관 앞에서 껌 씹으면서 아니면 사탕 우물우물 하면서 면접 볼 수 있어요? 그냥 태도 때문에 그냥 떨어지죠. 그럼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와 또한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회와 차이가 있는데, 가톨릭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가톨릭 교회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 1시간 전에는 성도들, 신자들까지도 물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물도. 뭐 음료수나 먹는 거 이빨에 끼거나 그런 부분들 1시간 전부터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들어갈 때 물도 안 갖고 들어가고 음료수 안 갖고 들어간대요. 1시간 동안은 딱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주께서 인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저는 우리 공복교회가 전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임직 예식을 마치고 이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복교회에 맞는 전도의 비전과 전도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다고 속인 것 같고서 두 부부가 그렇게 생명을 잃는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서 우리가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성을 회복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참된 거룩은 사람을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거룩은 오히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회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는 교회 공동체, 진실한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에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또 영혼들을 이끌어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앞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교회로가 아니라 주께로라는 거예요. 주께로. 물론 교회로 나와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목사는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주께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목회자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우상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아니면 구원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회하면서 주께로 나오는 것,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사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주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이사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다, 이거 위험한 거죠. 우리들이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마음이 상한 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교회로 나왔을 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거룩한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주께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복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 상처 입은 자들이 와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교회 위에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는 믿음, 정직한 중심, 위선 없는 신앙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외를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경외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고 교회를 단순한 사람 모임처럼 여기지 않는 거룩한 경외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는 역사, 병든 영혼이 회복되고 잃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짜 힘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